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6쪽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6장 13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천천히 주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입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좀 자유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실까요? 눈을 좀 맞추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가 다 끝나셨습니까? 빨리 끝나셨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마쳤다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6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이제 다 건축이 마치고 나서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면 무엇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다 완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지에서 그렇게 억압받고 조롱당하고 결국은 그러한 고레스 칙령을 통해 돌아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지대를 놓고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이 성전의 봉헌식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봉헌식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 행합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의 유월절을 좀 기억하시게 되면 그 순서대로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뭐 하냐면요, 다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냐면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땅에 살면서 부정하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땅의 거민들과 도란한 귀한 자들이 함께 유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함께 먹습니다. 이 식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리는 친밀한 영적인 교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함께 봉헌식을 드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내면서 귀한 자들과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땅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부정한 것들을 씻어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참여해서 함께 유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회복된 백성으로 선언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되 정결 예식과 양을 잡고 그 잡은 것을 먹고, 그리고 22절은 뭐합니까? 즐거움으로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그래서 축제의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전체적인 역사의 배경 안에서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이 역사를 조금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구약 이 귀한 자들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조금 좀 머리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숫자는 뭐라고요? 기원전 587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숫자는 605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고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애굽이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패하게 되고요, 이제는 신흥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사건이 605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당시에 가장 힘있던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게 애굽이 지니까 이제 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 사로잡혀 가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대하 36장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언제요? 587년 10년 전인 597년에 그때 여호야긴과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그렇게 또 사로잡혀가는 일들, 그래서 이와 함께 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10년을 더 버티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예루살렘이 패망하는 과정들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패망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희망이 생겼냐면요, 이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뒤엎고 이제 다시 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이제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조서를 보내는 것이죠. 이전에 바벨론이 모든 각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와서 종과 노예로 혹은 피난민으로 살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리게 되고요, 이 칙령을 따라서 1차 귀환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리더는 세스바살, 제사장으로는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 1차 귀환을 일으켜내고요, 그리고 꽤나 지나서 한 80년 정도가 지나서야 이제 에스라가 귀환합니다. 그리고 444년이 되었을 때 이제 느헤미야, 우리가 이제 주일날 배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50일 만에 마치고 나서 이제 말라기가 나오면서 이제 400년 동안의 영적 암흑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에요. 그러면은 1차 귀환자들은 뭘 했을까요? 돌아와서. 너무 쉽나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에스라는 뭐 했을까요? 이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돌아와서 그 세워진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과 양육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전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가 허물어지고 다 불타버렸어요?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탄 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역사의 후반, 어찌 보면 이 구약의 마지막 단락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빨간 점입니다. 저 빨간 점이 뭘까요? 누구의 반점일까요? 시기적으로 보면 52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찍히는데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함께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1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고 귀환에 대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이고요. 2장은 뭐예요? 그래서 그때 그 귀환 명령에 소환받아서 전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이 귀환에 동참합니다. 그것이 2장의 명단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에 함께 정월 초하루에 모여서 성전 기초를 닦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지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첫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벽 재건은 539년에, 그래서 귀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해도 보통 학자들은 한 2년 내외, 그래서 적어도 537년 정도에는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요, 사실 520년은 무슨 숫자냐면 성전의 재건이 완공된 때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2, 3장에는 칙령이 발의되고 귀환자들의 명령이 소관되고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 함께 즐거이 이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본 우리 6장은 뭐예요? 그 재건이 완공되었다. 근데 역사적 시간을 보면 거의 이 기간이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20년 동안 귀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4장과 5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이야기, 그것이 에스라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왜 중단되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5장의 내용은 뭘까요?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되는 이야기가 5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뭘 질문하게 되죠? How라고 하는, 그럼 어떻게 이것이 다시 시작됐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 이제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칙령이 선포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기초를 놓으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았다. 적어도 20년 가량의 긴 기간 동안에 저항과 방해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으로 돌아가 보면 오늘 몇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장 말씀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5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바사왕의 고레스 시대부터 다리오 시대까지도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뇌물을 주어서 그러한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일을 벌이는 것이지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7절은 어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예배하고 또한 그런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에 항상 방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에스라 4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번번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나의 욕망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때로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들은 늘 무너지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공동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시대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장애받는 것, 그러한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리 놀랍지 않은 것은 성경은 그래, 그것이 믿는 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야. 너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늘 그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내부에서나 외부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때로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요, 또 6절에 보면 주민들을 고발하는 말을 통해서요, 또한 7절에 보면 글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요즘으로 하면 댓글 조작,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장애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4장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장의 결론을 그러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장애하는 것이 모든 시대에 여러 방법으로 있어 왔다면, 우리 5장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그 대적들과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1,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끊임없는 공격과 대적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 키워드 하나는 말씀이라고 5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구약의 예언자 학개와 스게랴가 바로 이러한 재건의 귀한 공동체 안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는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선포하는 말씀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결국 무너졌던 것들, 대적들, 그러한 방해들과 장애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5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학개와 스게랴가 어떤 말씀으로 백성들이 일으켰겠는가? 우리 학개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를 좀 찾아가면요, 구약성경 1309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선자를 안 보기 때문에 좀 찾아서 좀 이렇게 침을 발라놓고 이렇게 잡혀서 학개서 1장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왕 이름이 보이는데 좀 익숙하신가요? 다리오? 예, 다리오. 그리고 또 보이시나요? 스알디엘, 수룹바벨, 예수와, 익숙한 이름이신가요? 네, 에스라 시대의 첫 번째 귀환자의 그 리더들이었죠.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귀환하여서 너희의 삶과 너희 집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라고 예언자가 선포하고 주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마음이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혹은 자녀를 교육하고 이제 이 새로운 터전에서 살아갈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것들을 일으키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이 일에도 우리의 관심과 주의가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기면 스가랴서가 나오는데요, 스가랴의 이야기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찌 보면 그 당시 주의 말씀을 받았던 학개와 스가랴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필요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이 쌓았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을 쌓는 것에 더 중심을 둬야 하는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으로 대언하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서가 꾸며지고 다시 청원이 드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허가가 떨어지는 긴 과정들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식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그 일들을 함께 일으켜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라 6장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6장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 성전을 다시 재건했구나, 완공했구나, 아, 이 사람들에서 봉헌식을 드렸구나, 아,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20년 정도의 긴 과정, 기도와 다시 말씀 앞에 자신을 쳐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그곳에 다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좀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무너진 나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몸이, 나의 심령이, 나의 중심이 정말 성문이 회파되고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중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배의 초소가 없는 마음의 황폐함들이 있다면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의 성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 신학대학원에서 한 주간 공부를 합니다. 너무 강조하지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성경만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얼마나 자주 빈번히 경험하게 되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과 외부의 대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것들을 장애하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소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여호와를 향한 진실한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일어나는 그 믿음의 성소가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더 확장해서 기도하자면 지금 교회가 리셋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새롭게 재건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집중력들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러한 호산나 리셋 재건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을 통해 함께 기도되길 원합니다. 확실히 PPT를 쓰니까 설교가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긴 하네요. 오늘 좀 충분히 기도하고 또 피곤한 여러분에게 10분 정도 일찍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남아서 좀 여유롭게 기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길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할까요?